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증이라면 간증이고요. 진솔한, 또 때로는 좀 부끄러운 지난 삶의 고백이라면 고백입니다.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겠고요. 또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도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셔서 이 얘기하면 괜히 또 마음 아파하시고 또 불편해 하실까봐 제가 좀 참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목회자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는 장래희망 조사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보시다가 김병철이 누구냐?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하셨는데 5학년 때 선생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장래희망이다. 그러면 한 5, 60명이 있는 반에서 저 혼자였거든요. 굉장히 저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더만요. 제가 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어쨌든 1등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마 꼴찌였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조교가 딱 전화해서 김병철 전도사님 학교 졸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서 사정사정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과감하게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더 확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좀 근사하고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면 다 잘해낼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어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었고요. 성공한 인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1년 정도를 뭘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선배님의 권유로 지방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창 IT 산업이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IT 사업에 뛰어든 된 겁니다. 물론 준비나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회생활은 처음이었지만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새벽 신문을 돌렸어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체구가 좀 작습니다. 제가 아주 도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제가 저희 보급소에서 제일 많이 돌렸어요. 350부에서 410부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 등에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허리부터 해서 한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걸 지고서는 새벽에 신문을 돌려고 했는데 하루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네요. 장마철이었습니다. 이제 신문을 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우비 있고 막 신문을 어떻게든 안 젖어야 되니까 하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돌리고 이제 끝무렵에 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막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졌는데 다 젖어버린 거예요, 신문이.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제가 아주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건설 현장에 가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노가다도 그냥 대충 그냥 잡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전 기술자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때 가면 저도 이 아파트 현장이 천장에 요거 덴조라고 아시죠? 요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고 그렇게 일했거든요. 공장에서 시다도 하고요. 야간 경비도 서봤고
복학하기 전 6개월은 편의점에서, 그때 우리 편의점이 처음 생겼거든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점주님이 제가 복학하려고 이제 그만둔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김군, 점장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밤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로스라고 그러는데 물건이 막 자꾸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바생들이 항상 고민했는데 제가 야간을 맡고 나선 노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저를 또 신뢰를 한 경우가 됐겠지요. 아이고,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경험으로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나가면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야근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활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 일도 좀 어느 정도 익었고요. 인정도 받았고, 또 일도 제법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요즘은 조금 이제 잊혀진 분인데 혹시, 예, 정읍 출신 국회의원 혹시 아세요? 유성엽 씨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 유성엽 씨가 당시 예, 정읍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그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관리하고 예, 당선시키고 그랬더니 정읍시청 홈페이지 수주 들어오고 예, 전주 막 이런 막 일들이 막 들어오는데 야, 신나더만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드는데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열심히 일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라면 한계이고 또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예,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도무지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딱 경험한 그 한계치에 제가 도달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아마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직장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중에 제가 무작정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예.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락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영락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예.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뭘 주실 줄 아는데 잠잠하셔요. 예. 2주,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멍한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응답이라면 응답일 테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서 저를 그렇게 그토록 올가매고 있던 그 두려움이 벗겨졌고요. 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 믿음뿐이구나.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낯선 환경이 두렵고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내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두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 오만하기만 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한계 상황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오늘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수정동 교회 위임 목사로 제가 세움받고 나니 두렵기만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고요. 두려웠어요.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우리 안의 연약함과 이 한계를 극복하고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제가요, 요 몇 주간요, 우리 수정동교회를 몇 번 부쉈다 졌다 했어요. 여기다 옮겨놨다 저기다 옮겨놨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두려움과 고민을 갖고 기도하는 중 저는 다시 15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다시 묵상했고요. 그 말씀을 이 시간 확신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의 결단과 고백이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려움과 한계가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향할 때도 모세가 버티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모금, 양식 한 줌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는 희망이 되었고요. 한계 상황 앞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필한 수종들었던 그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이쯤 되었을 무렵이겠지요. 40년 전 패기 넘치고 자신감 넘쳤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놓여있는 과업은 인생의 경륜과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밟지 못한 땅이잖아요.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막 성취되려는 역사의 첫 시작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강력한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전쟁을 치르기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40년의 삶이 전부였던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단연간 실전을 통해 쌓은 전투 경력 또한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탁월한 전술가도 전략가도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오랫동안 문명을 창출하고 가나안 땅을 지켜온 저들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한계 앞에 불가능한 과업 앞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의 말씀이십니다.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과 민족의 한계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완성했으니 성취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지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두려운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킬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군대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군사의 사기에서 나옵니다. 압도적인 군사 숫자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무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야 합니다. 그 군대의 강력함은, 그 군대의 강함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 거지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백성들은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승리의 영광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승리의 역사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첫 번째 작전 명령입니다. 그것은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라바 광야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승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실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만 틀어도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뜹니다. 국내만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도 다 번역돼서 뜹니다.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분들도 계세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 우리가 귀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저는 70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 말씀 지키고 행하자 결단한다고 되든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인생 전부를 건 결단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머리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만 비로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신념이 흔들릴 때 인생은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없이 시작하는 일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결정장애라고 있더만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말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요것 보면 요것이 좋은 것 같고 저것 보면 저거 좋은 것 같고. 예. 저는 요즘 하나 결단하고 있는 게 있는데 TV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홈쇼핑은 왜 거기에 제가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멍하니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홈쇼핑 채널은 다 지우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니 때를 놓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결정장애를 겪을까요? 하루만 지나도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첨단과 혁신의 시대에 사람들은 결정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를 한번 사고 싶은데 내일 되면 더 좋은 거 나오지 않겠어? 그런 고민들 안 하십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야, 다음 달에는 신제품 나온대. 좀만 기다려보자. 이러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이 의심받는 시대에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랍니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와 믿음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야, 그것만 진리냐? 내 안에도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하고 내 생각도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 거야? 뭐가 진리야?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면 결정을 못해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반대로요, 과대한 자기 확신과 근거 없는 긍정의 힘에 집착합니다. 긍정의 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성경적일까요? 한때 한국교회에도 유명했던 책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긍정의 힘. 갖다 버리세요. 이런 풍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과 삶을 살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나를 긍정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한계와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아멘. 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내 고집, 경험, 자랑 내려놓읍시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와 좌를 분별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도전과 과거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니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 어제 뭔 설교했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존재 인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할 때, 그때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습니까? 하나님 인식을 우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고백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인식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를 절대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대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고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쳐서 외면하여 뒷방에다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마음과 첫 믿음의 감동과 결단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안에 거듭된 실패와 한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 온전히 지키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한계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믿음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결단합시다.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와 승리의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녀를 앞두고 흔히들 뭐라고 합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결단하는 바입니다. 그런 첫 마음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 인생의 실패와 자신의 한계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시 처음처럼 우리 안에 그 첫 믿음의 싹을 띄우고 그렇게 우리 다시 새날을 시작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장애물들과 한계 앞에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새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